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며칠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단비가 또한 우리의 심령에 내리는 토요일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단비가 메마르지 않아 우리 심령에 또한 은혜의 강이 넘치는 또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새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선교를 위해 생명을 바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 중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써내려 갑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음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확신하고 기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그 정말로 진실한 마음, 그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밝힌 후에 오늘 본문인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와 위로를 해준다면 참 고맙고 힘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위로의 말이 고맙고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형식적인 위로를 우리가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겠지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형식적인 인사와 위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마음에 깊이 품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고백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간적인 마음이나 사랑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바울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 8절 말씀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래전 어느 광고 카피 중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아무리 뜨거워도 아무리 크고 위대해 보여도 언제 변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움직여야지 사랑이랍니다. 뜨거울 때가 있고 차가울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고 마무리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고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사랑의 사도로 불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전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사랑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전한 후에 한 문장으로 사랑을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심을 모두가 느끼고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율법과 계명들 중에 무엇이 우선되는 율법이냐고 묻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이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 이것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인 동시에 율법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고,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은, 그리고 그 믿음의 완성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후회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 마음도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마음도 모두 천국이 됨을 인생의 삶의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전해서 내 심령도 천국이 되고, 내 가정도 천국이 되고, 내 일터도 천국이 되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하나님의 교회도 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7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이유, 또 한 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힘든 일도 많았고, 위험한 일도 많았고, 외로울 때도 많았고, 보람되고 놀라운 기쁨의 날도 많았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에 바울과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참여했을까요? 그 자리에 직접 바울과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후원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함께 관심을 가지고 그 선교 사역에 참여함으로 그 은혜의 동일한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동력자, 사역의 동력자, 선교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들을 어찌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기도하지만, 또한 더 나아가 믿음의 동력자의 관계가 된다면,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동력자의 관계가 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로 더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는 같은 은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저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교회를 세우는 귀한 믿음의 사역자들입니다. 그 은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서로가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서로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는 관계임을 우리가 서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다 영육이 연약해져 회복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영육이 연약해지신 분들, 또한 여러 가지 지병과 또한 안타까운 사고로 병상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 우리 모두가 한 은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분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함께 오늘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믿음의 동력자들, 한 지체들을 위해 붙들고 있지 말고 기도하는 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나아가 이 사랑의 메신저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로 그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함께 달려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일어나서 같은 은혜에 한 은혜를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회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